민수기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너희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던 그 발락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은 어느 점술로도 또 어느 복술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저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오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요. 미디안의 한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비나스가 왔습니다. 온 백성이요. 지금 무슨 일로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전염병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과 이제 음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이 왔는데 그것을 그한 가운데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보고요. 비나스가 어떻게 울분이 일어났어요. 울분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막사로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한 창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사건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네, 일을 시킨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죠. 일을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일을 시켜 누구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 그렇게 그 모습으로 내가 하고픈 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고픈 대로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이곳에 나를 왜 세워주셨는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구민교회 헌장이죠. 그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내가 이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 언제냐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뜻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누아스가 죽인 사람이 오늘 누구였는지 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누아스가 죽인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실루의 아들 시므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 족속에 속한 한 가문의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수비였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어쩌면 그 당시 한 종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가문의 수령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집안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일일까요? 이러한 일들이 어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또 비누아스가 이 일을 행할 때 지도자였다고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지도자였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많은 우리가 지금 보면 권세도 있고 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통 용기를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용기를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력한 가문의 여자가 그러니까 미디안 쪽에서 보면은 유력한 가문의 그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에게 접근했다라는 사실은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받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발람의 교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락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걸 그냥 보통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유력한 가문을 그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효종 때 우리가 청나라의 병자호란을 위해서 이제 효종인하고 그래가 왕자들이 포로로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북벌 정책을 행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모을 때 어떤 정확하게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냥 막상 그냥 북벌 정책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북벌 정책 그 나라가 어떠한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나라에 첩자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그냥 보통 사람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이해한다면은 정말 고위고간 그 자제들,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희생이 없으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발락의 발람의 교훈을 받은 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고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한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항상 너무 긴장을 해야 돼. 아무 일 없겠지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일로 이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셔요. 17절을 보면은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을 공격해야 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몇 명이요? 24,000명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있어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이들을 그냥 미디안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쳐서 그들을 이제 원수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과 화친을 맺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함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심판을 받게 한 이 미디안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저들을 가는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시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행한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데 순간에 우리의 방심이요. 마귀는 우리의 조그마한 것,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어때요? 그 아무리 높게 쌓은 담이 있다 할지라도 도적은 어디로 올까요? 도적은 어디를 타고 들어올까요?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서 그 튼튼한 부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걔가 어디로 드나들까요? 개구멍. 개구멍이 왜 있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찾았을까요? 개구멍. 그죠? 솔직하게 군대에서도 개구멍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견고히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믿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견고해져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좋은 것들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